단지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떻게 저렇게 우리 같은 이 고향에서 우리하고 같이 자라났는데 어떻게 저렇게 지혜를 가졌을까? 저 능력이 어디서 났을까?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어머니는 마리아고 예수님 또 동생들은 야고보, 요셉, 시돈, 유다, 그리고 그 누이들 몇 명인지는 모릅니다. 들이라는 거 보면 최소한 2명이죠. 그 누이들이 우리와 같이 하지 아니한가. 아마 시집을 가서 그 가족들이 이제 하는 이야기겠죠. 그렇게 우리 이웃이고 우리와 다를 바 없는 자가 예수 아니냐. 그 지혜와 능력은 신기하지만은 그는 우리와 다를 바 없는 사람이다 하는 것이 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단순한 이야기가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2000년에 걸려서 지금 이 이야기가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주장이 계속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사탄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사람이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번 그슬로 가보면은 우리가 알다시피 첫째 아담이 선악과를 보고 하와와 더불어서 범죄를 합니다. 단순히 잠깐의 유혹이 아니라 하나님을 정면으로 거역하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선한 것을 다 독차지하고 우리에게 주지 않으려고 한다는 그러한 오해로 인하여서 그들이 선악과를 먹고 범죄를 합니다. 그리고 그 여파로 인하여서 모든 인류는 그 후손은 우리까지 다 같이 첫째 아담과 더불어서 그 죄를 덮습니다. 그 결과로 우리는 알다시피 죽음을 피할 수가 없어요. 갈수록 병들고 약해지고 그리고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우리는 뭔가 의구심을 갖습니다. 억울함을 느낍니다. 왜 그런가 하니 아담의 그 범죄에 우리가 참여했느냐 하는 겁니다. 선악과를 먹기는 고사하고 우리는 아무도 본 적조차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같이 죄인이 되었습니다. 이게 소위 말하는 대표성의 원리인데 쉽게 말하면 한국과 일본이 축구를 합니다. 축구 대표 선수들 11명입니까? 뽑아가지고 시합을 시키죠. 우리가 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일본에게 진 겁니다. 그러면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서 난 우리 조기 축구에서 난 잘하는데 나는 나가서 뛰어본 적도 없는데 내가 왜 졌단 말인가? 억울하다고 주장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런데 과연 여러분의 그 주장대로 성경도 그래 억울한 거 맞다고 이야기합니다. 본문을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 31장 29절 3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그들이 말하길 다시는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이 이같이다 하지 아니하겠고 신 포도를 자마다 그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이 말씀은 아마 성경이 한 3군데 정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 말같이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면은 아버지 자기 혼자 이가 실이야지 그 아들들이 실인다는 건 말이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그 행위에 대한 대가는 그 본인이 져야 된다 하는 그것입니다. 다른 군데 또 있습니다. 신명기 24장 볼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음을 당할 것이라. 똑같은 말씀이죠. 이 말씀은 아마 한 5군데는 나올 거예요. 이게 뭡니까? 우리가 방금 말한 이 대표성의 원리하고
좀 상충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여하튼 자기의 죄의 대가는 본인이 져야 된다 하는 그거죠. 어떻게 보면 이 부당하게 보이는 이 원리로 인하여서 우리는 첫째 아담 때문에 그 첫째 아담이 사탄에게 짐으로 인하여서 사탄의 종이 되고 모든 소유를 다 빼앗겼습니다. 우리 아담이 받은 소유가 뭡니까? 전 세계뿐만 아니라 전 우주의 모든 것을 하나님에게 받았는데 그걸 싹 다 빼앗겼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 부당해 보이는 그 원리로 인하여서 둘째 아담이 오셨을 때 십자가 승리로 말미암아서 모든 것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원리에 부당하게 보이는 이 원리에 의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승리에 힘입어 그 피공로에 힘입어 천국 자녀가 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예수님의 피의 그 공로를 인정해 주셔서 우리가 비로소 더러운 검은 죄인이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흰 옷을 입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예수님의 구원의 이 성경이 말하는 처음부터 끝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이미 2000년 전에 이 일이 일어났죠. 부활 승천하시고 끝나버렸습니다. 이제 끝난 거예요. 2000년 전부터. 그래서 2000년 이후로 지금까지는 은혜의 시대, 교회의 시대, 추수의 시대, 그냥 예수님의 그 공로로 인해서 우리가 살다가 순종함으로써 그 천국 백성으로 살다가 그 실력과 그 성품을 쌓아서 잘하든 못하든 우리는 살다가 천국으로 가는 것이 지금의 이야기인데, 그런데 사탄은 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완전 항복을 하지 않았다는 그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2000년 동안 사탄은 무슨 일을 지금 하고 있느냐 하면은 이미 예수님이 부활 승천으로 끝난 걸 압니다. 영원한 무저갱에 자기가 갇힐 것도 압니다. 그런데 사탄은 끝까지 그 사탄의 성품이란 것이 그러합니다. 끝까지 예수님의 이 공로가 여러분과 나에게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지금 사탄의 마지막 발악입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오늘 지금까지 우리를 좌우로 뒤흔들고 있습니다. 교회사를 통하여 보면은 어떻게 흔드느냐 하면은 두 가지입니다. 좌와 우인데 예수님을 이분은 하나님이다 하고 이렇게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반대로 예수님은 인간이다 이렇게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참 사람과 참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못 알아보게,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하는 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왜 그럴까요? 참 인간과 참 사람이 되어야만 온전한 희생제물이 될 수 있는데 그걸 못하게 하기 위해서 사탄은 예수님은 오히려 띄어서 하나님이라고 해주기도 하고 또 반대로 예수님을 깎아서 사람이라고 그냥 평가절하해버리는 겁니다. 이것이 사탄의 전략인데 초대교회 때부터 이러한 전략을 쓰기 시작합니다. 대부분 경우 방금 우리가 읽었다시피 예수님은 그건 사람이지. 우리가 똑같은 사람 아니냐. 우리 동네 사람이잖아. 우리 동네 아저씨잖아. 그냥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초대교회 때 또 어떠한 현상이 휩쓸었느냐 하면은 영지주의란 게 휩쓸었어요. 영지주의. 그것은 예수님의 신성만 강조합니다. 즉 예수님은 신이지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좋은 이야기 같죠.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게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하게 된 게 우리는 좀 의아합니다. 2000년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면 분명 사람이라고 하는 건 또 이해가 돼요. 그런데 예수님을 보고 신이다고 하는 게 어떻게 그런 사상을 가지게 되었을까? 이게 영지주의가 그러한 사상을 가졌는데 왜 그리 됐을까 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 철학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익히 아는 플라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플라톤뿐만 아니라 그 200~300년 전부터 그리스의 철학자들은 항상 이 문제를 생각해 왔습니다. 이 세상은 움직이는, 변화하는가 변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플라톤 때 어떻게 생각을 가졌냐면 2000몇백 년 전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게 참 신기하죠. 이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은 유한하다. 다 변하고 썩고 없어질 것들이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썩지 않고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겁니다. 철학자들이. 이러한 사상이 우리 기독교와 만나면서 우리 기독교의 천국이라든지 영혼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교리를 만드는 데 영향을 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헬라 철학은 한편으로는 우리 기독교에 대해서 참 긍정적인 작용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또 이것으로 인하여서 부정적인 작용도 두 가지 다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은 자들이 영지주의로 빠지면서 예수님의 신성만 강조했는데 그게 바로 들어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아리우스라는 교부입니다. 엄청 똑똑한 이 양반이 이러한 예수님의 신성을 주장하면서 주장을 펴기 시작했는데 이 문제로 인하여서 기독교 내에서 내분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게 황제가 기독교에서 나라를 통일시켜 놓고 뒤에서 갈등을 하니까 황제한테는 자기한테는 좋을 게 없죠. 그래서 황제는 사실 이러나 저러나 관심 없습니다. 여하튼 조용하게 평화만 오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 교부들을 다 모아가지고 회의를 시킵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라고 독촉합니다. 그런데 아리우스 파들하고 다 모였는데 아리우스와 같은 그런 주장을 말하는 한 300명 모입니다. 다 모이면. 그런데 근 290명이 똑같은 그러한 이단적인 생각을 가진 거예요. 반대로 아타나시우스, 네. 아타나시우스 맞습니다. 그러한 생각을 가진 자는 10명 정도도 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 유럽의 지도를, 그 중동의 지도를 그렸는데 아리우스 파들의 그 있는 때를 검은색으로 칠했더니만 지중해를 새까맣게 덮고 있더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 아리우스 주장의 이대로 그냥 밀어붙여서 갔더라면은 우리 기독교에서는 희한한 교리가 확정됨과 동시에 기독교가 그때부터 망하는 길로 갔을 겁니다. 그런데 방금 이 앞에서 총명하신 분이 말했듯이 젊은 아타나시우스가 늙은 아리우스한테 대항하여서 이렇게 이것을 저항을 해왔던 겁니다. 황제는 가만히 안 뒀겠죠. 협박, 공갈, 감금하고 유배시키고 막 했습니다. 그리고 아타나시우스가 죽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갑바도기아의 또 신학자들이 유명한 분들이 세 분이 계신데 그분들이 목숨을 내어놓고 또 아타나시우스의 뒤를 이어 주장합니다. 그분들도 역시나 평생을 유배를 반복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성령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수백 년 동안 진통을 겪은 이후에 칼케돈이라는 곳에서 451년이죠.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이 한 인격 안에
연합이 돼. 그래서 이 두 속성이 서로 훼손되지도 않고 보존되어지고 있다고 결론을 내려서 땅땅땅 결정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한 역사가 있는 반면에 지금 우리가 현대로 이제 오면 갈수록 이제 예수님은 신이 아니고 인간이다 하는 주장이 휩쓸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요. 자막 한번 볼까요? 또 똑같은 이야기죠. 한번 읽어볼게요.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마리아 요셉을 우리가 뻔히 알고 우리 옆집에 사는 거 다 알고 그 자식인 줄 당연히 알고 있는데 어떻게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느냐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하죠. 그게 우리 현대 사상가들의 현대 자유주의 신학의 신학자들이 하는 이야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래야 사탄은 십자가의 대속을 무력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대속이 우리에게 힘을 못 쓰게 작용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대 100여 년 전부터의 그 자유주의 신학이란 것들은 지금 우리들 현대인들을 어떻게 우리의 의식을 만들어 버렸느냐 하면은 우리 기독교의 제일 큰 두 명절이 있지 않습니까? 성탄절과 부활절이죠. 이 두 추기를 아주 냉소적인 것으로 바꿔버렸습니다. 뭐냐? 물론 겉으로는 서구인들도 현대인들도 다 성탄절 부활절 축하하고 하죠. 그런데 성탄절이 무언가? 우리는 하나님이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것이지만 그들은 그냥 인간 예수가 태어났을 뿐이다 하는 게 성탄절이에요. 부활절이 뭡니까? 우리는 십자가 못 박힌 주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이지만 그들은 그렇게 주장할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이 현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생각입니다. 그들은 냉소적으로 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현대인들은 말이죠. 종교다원주의가 아주 그 사상이 이제 퍼지기 시작합니다. 종교다원주의는 즉 구원다원주의나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옹졸하게도 편협하게도 예수 그리스도란 그 한 인물에게만 구원을 주었단 말인가? 그를 통해야만 구원이 얻어진다는 말인가 하면서 우리 기독교를 공격합니다. 부처나 마음에서는 왜 안 되는가? 그들도 그들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했을 때 그 못지않게 고난 가운데서 살아갔는데 그들은 왜 그런 자격이 없는가? 또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이 다른 종교에도 작용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성령께서 불교 믿는 사람들, 이슬람 믿는 사람들에게도 역사하셔서 그들을 개종시켜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바꾸고 있지 않느냐? 맞죠? 그렇기 때문에 그 성령께서도 성자 예수님 못지않게 그러한 살리는 역할을 하는데 왜 예수만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느냐? 성령은 그리스도가 되면 안 되느냐? 또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성령을 막 띄워줘가지고 성령을 위하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성자의 그 대속 공로를 희석시키려는 시도인 것입니다. 실로 성령께서는 천지 창조 이후로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라 한 그때부터
구약의 모든 큰 일들 그리고 신약의 성령 강림하셔서 지금 오늘날 우리 이 자리에까지 성령의 역사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성령의 역사를 부인하거나 평가절하하려는 것이 아니라 성자만이 희생제물로 되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부정하자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은 성령이 성자 못지않은 훌륭한 하나님의 역할을 한다. 구원을 주는 역할을 한다고 사람들을 헷갈리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떤 자들은 나는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을 인정한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아니야. 이거는 내가 100% 인정할 수가 없어. 또 이런 주장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건 믿는데 예수만이 그렇게 구원주가 구세주가 되어서 그런 존재로 나는 인정할 수 없어 하는 그런 분들이 또 있습니다. 이렇게 헷갈리는 질문들이, 주장들이 난무하고 있는 현대입니다. 이런 사상이 판치면서 어떠한 이미지가 이제 우리 현대인들의 마음속에 이제 다 자리 잡느냐 하면 기독교는 예수만 절대적으로 인정하는 독선적인 종교, 비타협적인 종교, 어떻게 예수만 유일하고 절대적일 수 있나, 이렇게 반감을 가지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현대의 타 종교들의 입장이며 이 교회 내에도, 정교회 내에도, 가톨릭 내에도, 우리 내에도 이러한 입장을 했어야 되겠는가 하는 주장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정도 분위기로 보니까 사탄이 성공한 것 같죠. 꽤나 성공한 것 같습니다. 과연 저번 주일날 중고등부를 갔을 때 부장에게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이 가운데, 아이들 가운데 엄마나 아빠나 할머니, 할아버지 믿는 사람 빼고 완전 불신 가정에서 온 애가 있는가 물어봤더니만 전에는 그런 애가 좀 있었는데 지금은 한 명도 없는 것 같아,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만큼 이제 현대인의 마음에는 이러한 기독교의 이러한 교리들, 이러한 사고방식들, 이런 것들이 점차 맞지 않아져 간다 하는 것도 하나의 반증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대강 살 만큼 사셨죠,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그런데 우리 아이들, 손주들, 이런 아이들의 삶에 있어서 자, 이러한 사상을 가진 세상과 세상에서 살아나가야 할 터인데 참 쉽지 않은 상황 같아 보입니다. 과연 이 싸움의, 이 역사의 종말이, 이 기독교의 운명이 어떻게 끝날 것인가 좀 암울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2000년 전에 결정된 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승리와 부활 성춘으로 끝난 이 일을 우리가 계속 되새기고 되새기지 않고 망각해버리니까 그러한 생각을 갖게 되나, 사실은 이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여유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모양으로 흔들린다 할지라도 이미 구약의 성도들 같이 앞으로 일어날 메시아가 오심이 아니라 우리는 오시고도 가신 다음에 2000년이 지난 이러한 상태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꽤나 잘하는 것 같죠. 그러나 사탄 역시 배신한 천사, 하나님의 영적인 피조물일 뿐입니다.
혹자는 이 세상의 사탄의 세력과 하나님의 세력이 싸운다고 합니다. 두 세력이 마치 만유계에서 말하는 이원론적인 사고, 선과 악한 이란 존재가 있어 이 두 가지가 싸우는 세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이론론적인 세상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치하고 있는 세상인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가 이 세상을 호령했죠. 이집트 제국이 이 세상의 역사의 최장수 제국입니다. 비록 왕조가 바뀌긴 했지만 최고 오래간 최고로 막강한 제국이죠. 그러나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를 400년 하고 나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했던 것처럼 그 암울했던 시절들이 400년이라는 시절들이 지나니까 무조건 하고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탈출시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요, 칼한 자루 없는 자들입니다. 창한 자루 없는 자들입니다. 어떻게 이집트 그 막강한 제국에서 나올 수 있느냐? 인간의 힘, 인간의 상식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천사를 움직여서 장자재앙을 10번째 재앙을 내리실 때에 그들은 넘어지고 통곡하고 자빠지지만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그 유월절을 우리가 항상 예수님의 피를 생각해야 됩니다. 결코 지지 아니하고 불가능이 없는 예수님의 피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형편, 어떤 모양으로 쪼그라들고 우겨삼을 당하는 것 같이 그러한 입장이 된다 할지라도 이 승리의, 이 은혜의 이 사건은 결코 지워지지도 않으며 변개되지도 않으며 망각되지도 않으며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으로 이루시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장자재앙을 내리신 후에 우리들의 조상 이스라엘에게 바다를 열어서 그들을 구출해냅니다. 어느 누가 바다를 연다는 상상조차 한 사람이 이 지구상에 있었을까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늘에서 우리가 먹을 음식을 매일 내려주십니다. 누가 광야의 동서남북을 둘러봐도 아무것도 없는 메마른 땅에서 먹을 것 아무것도 없는 그 땅 위에서 하늘에서 음식이 떨어진다. 누가 상상합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덥지도 아니하고 춥지도 아니하고 3일 길을 앞서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돌에다가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이 손으로 쓰셔가지고 우리들에게 주은 것입니다. 그게 우리 조상 이스라엘들에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쩌면 정말 기독교적인 이 미래가 보이지 않고 의심되고 어떤 결과가 나올까 하는 이러한 과정에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의 그 피의 공로와 그리고 성경을 주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인도하여 주시는 이 인도를 멈추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간섭, 이 하나님의 인도로 인하여서 결국은 천국 자녀의 숫자가 채워지기까지 있다가 채워지고 나면은 주님은 다시 올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 역사 세계는 마감할 것입니다. 세상의 과학자들은
언제부터 있었는지 모르는 이 세계이며 언제까지 갈지 모르지만 수십억 년 지나면은 없어지겠지 하는 것이 세상의 과학자의 주장이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역사 세계가 종결될 때 재림하신 주님이 마감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비록 우리의 삶이 평생을 살아오면서 이루은 것이 없으며 모은 것이 없으며 누구 앞에서 내 삶이 떳떳하고 자랑할 만한 그렇게 말할 것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어떠한 병마로 인하여서 고생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고 어떠한 삶으로 마감을 하든지 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은혜와 능력은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며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천국에서 우리를 자녀 삼아서 우리와 더불어 영원히 왕노릇하실 우리 영원한 왕 예수님을 찬양합시다. 사랑하신 주님, 우리가 담대한 것 같으면서 우리가 신앙에 충만한 것 같으면서도 때로는 한 보잘것없는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며 쉽게 분노하며 쉽게 신앙을 잃어버리며 쉽게 주님의 사랑을 망각하고 잃어버리는 죄를 범하나이다.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의 마음이 이 세상의 바람으로, 이 세상의 지진으로, 뒤흔드는 지진과 이 세상의 불로 인하여서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것이 아니라 오직 세미한 음성,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주님의 보혈의 공로를, 그 은혜를 우리가 망각하지 않냐고, 주님이 끝까지 우리를 붙들고 우리 죽음 넘어 주님의 나라에 우리를 친히 우리 손을 붙잡고 데려가신다는 것을 믿고 담대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한 사람 놓지 않으려고 주의 영이 그들에게 임하여 주시사 항상 담대함과 항상 기쁨과 소망으로 가득한 우리 부산 사랑의 교회 성도들 되게 은혜 나눠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아멘.